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참 때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5월달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화평과 화목과 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계절을 맞이했는데, 또 때 맞춰서 우리 한국은 코로나와의 아주 그 치열한 전쟁을 이제 거의 마무리 지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5월 황금 연휴 때를 굉장히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우려를 많이 했는데, 황금 연휴가 지나고서도 아직 확진자가 0명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국내에서는 감염이 되지를 않고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 가운데 한두 사람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또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활 방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방역하는 부분들은 신경을 쓰고 또 조심을 하지만,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이제 우리가 거리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좁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m까지는 지키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래서 훨씬 더 좀 여유 있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긴장이 조금 풀렸죠? 네,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긴장을 조금 푸셔도 되는데 긴장을 완전히 놓으시면 안 되고, 항상 여러분 생활 속에서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은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항상 내 생활 속에서 자기를 잘 관리하고 주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로마의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세요. 이 기뻐하세요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이거는 권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쁨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면 주 안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지 되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필수예요. 그러니까 명령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 안에서 살고 있다면 기뻐해야 됩니다. 이 기쁨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기쁨의 명령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바울은 4장 초반부에 빌립보 교회 두 여성 지도자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그랬어요. 당신들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모두 하나가 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고 오늘 바울이 이 두 여성 지도자에게 간곡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두 여성 지도자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두 사람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서 교회 안에 네 편 내 편이 생긴 거예요. 유오디아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고 또 순두계를 따르는 그룹이 생긴 거예요. 이 두 그룹이 자꾸 붙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열을 조장하고 분쟁을 조장하게 된 거죠. 교회가 싸우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우울하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교회가, 그것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우리가 스스로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하나됨을 잃어버리면서 불행해지는 거죠. 이 기쁨을 상실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가 시험이 될 때 이와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한때 추수꾼들을 교회 안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릴 때 바로 이 방법을 사용했어요.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같은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한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은 이 얘기에 대해서 자꾸 수근수근거리면서 다른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뭐예요? 자기를 주장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분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얼굴을 딱 보면은요, 이 교회는 싸우는 교회인지 화목한 교회, 행복한 교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얼굴을 딱 보니까 어떤 교회 같이 딱 보이느냐, 우리 교회가. 자, 빨리 표정을 잘 지으세요. 우리 교회는 화평한 교회잖아요. 행복한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얼굴에서 나타나요. 사랑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고요, 화평을 잃어버리면요,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게 되느냐면 전사의 얼굴이 됩니다. 전사의 얼굴. 쫙 눈꼬리가 올라가고요, 기쁨이 없어요. 온화한 얼굴이 없어요. 부드러운 얼굴이 없어요. 막 긴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상대방의 뭔가 빌미를 잡아낼 것이 없나 해가지고 서로 구멍을 찾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들 속에서 무슨 화평이 있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말고 이제 뭐 타교회 성도들하고도 이제 뭐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누고 그럴 기회들이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보면은 좀 문제 있는 교회들이 있어서 저한테 좀 상담을 부탁을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슬퍼해요. 본인 교회가 좀 화평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막 서로 싸우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막 그런 가운데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것이 하나도 즐겁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교회를 갈 때 막 기대하는 마음, 어떤 그 소망을 가지고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해야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가니 교회를 가서 행복하겠어요? 기쁘겠어요? 하나님의 집에 가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서 같은 한 형제 한 자매들이 만나가지고 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기쁘고 즐거워야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교회만 가면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점점 인상은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느냐 말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세요. 이것은 명령이라는 거죠. 오늘 이 두 여성 지도자에게 하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을 향한 명령이기도 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같은 뜻을 가져야 돼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연합해야 돼요. 합력해야 되는 거죠.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차원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오늘 이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교회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교회라면 마땅히 이 모습을 가져야지 되는데, 어떤 마음?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 같은 뜻을 가져야 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뭐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체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몸, 이 지체는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그죠, 머리의 지시를 받죠. 그러니까 머리가 앞으로 가, 그러면 앞으로 가야 돼. 뒤로 가, 그럼 뒤로 가야 돼. 근데 머리가 앞으로 가, 그런데 뒤로 가. 뒤로 가, 그런데 막 앞으로 가. 머리가 지시하는 거하고 전혀
딴짓을 하고 있어. 딴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건 비정상인 거죠.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상적인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그건 비정상적인 거죠. 머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을 우리는 식물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는 움직여야지 되는데 그런데 몸이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이 식물인간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를 받았고도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그 교회도 뭐예요? 식물교회가 되고 마는 거죠. 겉보기에는 그럴싸해요. 그럴듯해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를 보면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화초 같은 교회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을 위해서, 또 정상적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다툼과 허영이라고 했습니다. 다툼과 허영.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에요. 교만하니까 자꾸 다퉈요. 교만하니까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뭐예요? 허세를 부리죠. 허영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3절 후반부에 보면은 나보다 남을 엮이는 마음을 가져라 그랬어요. 나보다도 남을 낫게 여겨라. 그런데 오늘 이 다툼과 허영은 뭐예요? 오늘 이 말씀과 정반대인 거죠.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나아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대방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보다 나은데 왜 네가 나보다 더 잘난 체를 해? 그러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꾸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허영을 부리게 되는 거죠.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옳아, 내가 너보다 똑똑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수고했잖아, 내가 더 인정받고 있잖아, 내가 너보다 더 의롭잖아, 내가 너보다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교만함이라는 거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본래 유오디아와 순두개는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 두 여인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 이 두 여인이 동역자가 되어서 열심히 함께 섬겼던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믿음이 없는 여인들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믿음이 열심히 있는 여인들이고 복음 전파에도 아주 열심히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 같으면 오히려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믿음이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열심히 있는 이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자꾸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런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오히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있는데 오늘 그들의 섬김이 오히려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책임 안 묻겠습니까? 이 교만한 마음은요, 시기질투심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질투라고 하는 이 사소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내가요 누구를 이렇게 좀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막 더 잘 되는 것 같아. 막 그 꼴을 갖다가 막 진짜 눈꼴이 사나워서 내가 못 보겠어. 막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고 막 그래요. 그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불편하면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왠지 그 사람은 똑바로 못 보겠어요. 왠지 막 그 사람 보면 막 피해가고 싶어요. 이제 그런 마음을 누가 기가 막히게 하느냐? 사단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타고 누가 들어가요? 사단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서 어떻게 서로 미워하는 감정을 갖게 만들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서로 중상모략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들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불행해지게 만들고 공동체 전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울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이 여러분 처음 왕이 될 때 얼마나 겸손했던 사람입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 도망 다녔어요.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니까 막 도망을. 그랬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되고 막 싸우는 전쟁마다 막 승리를 거두고 백성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기 시작하고 왕이 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에 교만함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최고야. 그런데 나보다 더 최고인 놈이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여인들이 전쟁 갔다가 돌아오면 노래를 부르면서 뭐라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 사울이 그냥 막 속에서 부해가 확 치미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윗이 그냥 미운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지 않고 자꾸 다윗을 보니까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칭찬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도 오히려 다윗을 더 높이니까 다윗을 막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막 쳐다만 봐도 막 부해가 오르는 거야. 그때 그 마음속에 누가 들어가요? 악신이 훅 하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비파를 치고 노래를 불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다윗을 보고 막 창을 날리고, 나중에는 그냥 황무지까지 쫓아다니잖아요. 잡아 죽이려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제대로 통치를 못하고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를 못하니까 국력이 자꾸 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절하게 전사하지 않습니까? 일족이 다 멸절당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만약에 사울이 교만해지지만 않았으면, 이 불편한 마음을 잘 다스리기만 했어도요, 그런 비극적인 운명의 주인공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러면 어떤 마음이냐?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요, 또 어떤 마음? 서로를 돌봐주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서로를 돌봐주라. 우리 3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겸손한 마음, 서로 돌봐주는 일. 자,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교만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교만한 것 같습니까? 그래도 내가 좀 겸손한 것 같습니까? 그래도 내가 내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도 조금 돌본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우리가 애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저도 한번 이 말씀 안에서 나를 비춰봤어요. 아, 내가 겸손한가? 그래도 겸손하게라도 보이려고 조금 애는 쓰는 것 같아요. 또 내 일도 돌보지만 남의 일도 좀 돌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마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뭐 100%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적어도 좀 비스무리하게는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늘 이런 말씀을 듣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정작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해도 늘 그런 말씀 속에서 내가 늘 말씀을 듣고 교훈을 얻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도 적어도 내가 그렇게는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스스로가 좀 더 관대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먼저 겸손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앞에서 내가 겸손한 것과 나보다 좀 못한 사람 앞에서 내가 겸손한 것, 이거 같아요, 달라요? 근데 우리가요, 흔히 겸손을 이야기할 때, 아, 내가 그래도 겸손해 라고 얘기할 때 보면은요, 이 겸손이 나보다 좀 더 잘난 사람 앞에서 겸손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반대로 나보다 좀 못한 사람한테는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또 서로 돌보아주는 일. 여러분, 참 요즘 같은 세상에 내 일 하나 하는 것도 힘들어. 나 하나 돌보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남의 일까지 돌봐주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지금 내가 맡고 있는 한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힘든데 다른 사역들까지 내가 같이 막 돌봐주고 옆에서 섬겨주고 도와줘야 되는 일이 쉽냐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가 하면 또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돌봐주고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겸손이 결여된 섬김은, 겸손이 결여된 도움은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를 복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더라도 겸손한 섬김이 중요하고 겸손한 돌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겸손하고 서로를 돌보아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게 필요하다는 게, 무엇이 필요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 자, 여러분,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인간적인 권면이나 인간적인 위로, 교제, 긍휼, 자비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가 쉬워요. 그러면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지 돼요.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면,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진정한 겸손, 그리고 형제들을 서로 돌보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들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 허영과 다툼이 아니라 겸손과 서로 돌봄을 통해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것이 뭐냐? 골자예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 누구보다도 바울이 이것을요, 자기 몸으로 다 경험해 봤어요. 갈등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본인이 경험을 해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때, 1차 선교여행 때 도중에 탈락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마가 요한이 후회하면서 2차 선교여행 때는 따라가고 싶어 했잖아요. 이때 바울이 좀 더 대인배였으면,
좀 성령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권면과 좀 자비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가 요한을 좀 대했더라면, 아직 나이도 어린 청년이잖아요. 그 좀 마음을 크게 가지고 바나바처럼 좀 확 끌어안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못했어요. 그게 뭐냐? 바울의 한계였습니다. 근데 바울도 이제 나이를 더 먹어가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해가면서 주님과 계속 동행하는 가운데에 정말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어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바울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마가 요한을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그가 자기에게 올 수 있도록 권면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요, 진행형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최대치가 결국 우리의 목표라면,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ING예요. 진행형. 여기서 완성이 된 사람은 없어. 다 지금 가고 있는, 다 미완성인 상태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제 안에 못된 성질도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내가 깎이지 못한 못된 성품도 있죠. 또 성숙하지 못한 인격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완전하다면 그게 하나님이지 사람이겠습니까? 분명히 제 안에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허물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은 저를 또 지도자로 믿고 따라주는 것이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서로에게 허물이 보여도 오히려 더 아름다운 부분들,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품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부족함을 채워가는 공동체,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이게 교회인 거죠. 아멘. 바울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걸 본인도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권면해 주고 있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옆에 분 보시면서 품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과 품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게 달라요. 왜 품으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 궁금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대체 이 품으라는 것이 대체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품속에 넣어 지니고 다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품속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어요. 요걸 갖다가 내 마음 여기다가 딱 품에다가 이렇게 딱 품고 다니는 거예요. 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내가 알았어. 근데 이 마음을 버리지 않고 이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에다 이렇게 딱 담아서 품고, 이것을 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예수님의 마음대로 저도 한번 그렇게 살아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게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내가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이게 품고 사는 거예요.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저는요,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는 예수님처럼 살아나, 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은 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살았던 그 마음,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정말 따르고 싶은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려고 노력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누가 인간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인간이 된 거예요. 누구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허물 많은 인생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이 피조물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가 버린 것이 뭡니까? 그가 버린 게 뭐예요? 평생 어부로 살았던 갈릴리 호수의 배, 그물, 그거 버렸어요. 사실 베드로에게 그건 굉장히 큰 거죠. 평생 의지하고 살아왔던 건데 그걸 버렸으니까.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주님, 그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겁니까? 하고 물었죠. 훗날 베드로는요,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한낱 그물 하나 버리고 한낱 배 하나 버렸다고 그거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날 위해서 뭘 해주시니? 나는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입니다. 나중에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막 그게 부끄러운 거죠. 그게 부끄러운 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그렇게 좋아했던 것,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어떤 거 좋아하셨어요? 뭐 다들 있잖아요.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지금 뭐하고 살고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내가 지금 좀 뭐하고 있을까?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지금 살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들을 내가 지금 다 좀 포기하고 내려놨어요. 혹시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은 거, 그거 정말 별것도 아닌 거 그거 좀 내려놓고서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지 않아요? 혹시 그 대가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는 자격이 있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자격을 지금 내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교만입니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다 버려도 나는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겸손이죠. 이게 겸손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막 교회에서도 그냥 열심히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부지런히 내가 섬겼는데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가난해야지 되고 뭐 이렇게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는 부자 되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나는 넉넉하게 살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나 그만한 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그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 딱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족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상처받는 거고요. 난 이제 더 이상 그런 하나님 못 믿겠어요. 난 이제 더 이상 그런 하나님 따르고 싶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 등 돌리고 돌아서죠. 그건 신앙이 어려서 그런 거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바로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고 섬겨줘야 되는데, 이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게 쉽지 않아요. 또 내가 그만큼 믿음이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살면요,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비밀 앞에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 마음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내려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교만이 머리를 쳐드는 거죠. 자기 자격을 자꾸 내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 어떤 장소로 오셨어요? 가축이 태어나고 자라는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누일 곳이 없어서 어디에 누웠습니까? 말 구유에다가 누웠어요.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말 구유에 누웠습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종교에서도요,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마구간에 태어나? 어떻게 신이 말 구유에 누일 수가 있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게. 세상에 여러분 어떤 종교를 보십시오. 어떤 종교에도 세상에 신이 인간이 되어 오는 법도 없을 뿐더러, 신이 인간이 되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가축이 태어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말구유에 태어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이냐고 말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온 것이 내가 너희에게 섬김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서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날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맨날 시험 당하시고 맨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에게 늘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시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 내려놓으셨어요. 다 버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별것도 아닌데 자존심도 못 버리고 사는데, 내 체면 하나, 그거 정말 그 알량한 체면 하나도 우리가 지금 못 버리고 살잖아요. 유오디아나 순두개도요, 이 두 여자가 싸우는 게, 이 두 여성 지도자가 싸우는 게 별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사소한 것들 갖고 싸우는 거예요. 무슨 정말 진리의 문제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감정의 문제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좀 더 나아. 그래서 왜 인정 안 해?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솔직히 자기네들이 뭘 내세울 게 있다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뭐가 잘났다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오늘 그거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세요.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버리신 그 예수님 앞에 서시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바울이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세상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셨던 하나님의 나라는요, 순종과 거룩과 의와 선행으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여기서는 죄가 없는 곳이었어요. 더러움이 없는 곳이었어요.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죄와 악으로 가득하고 불공평과 그리고 온갖 불안과 온갖 불합리함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로 오셨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약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자,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섬겨주셨어요.
예수님은 돌봄과 섬김을 위해서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돌보고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를 돌본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돌본다? 그 잘못하면은요 상처만 줘요. 철저하게 내가 죽어지는 철저한 겸손을 가지고 섬기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구약 시대에 어린 양을 잡아서 완전히 거죽까지 다 벗겨내고 온몸에 각을 떠가지고 토막을 내서 불태워갖고 화재로 하나님 앞에 대속 제물로 드려졌던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자기 몸을 산산조각을 내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시는 그 섬김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셨던 거예요. 그 주님의 섬김 앞에서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안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시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종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의 종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 되신 것도 그런데 마국간에 오신 것도 그런데 인간을 섬기려고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어떻게 신이 인간의 종이 될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결단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겸손의 최저 지점, 희생의 최대 시점, 그리고 사랑의 한계점, 용서의 한계점, 복종의 한계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용서는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사랑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게 우리에게 모든 것의 최대치 한계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해도 주님보다 더 겸손해질 수도 없고 주님보다 더 큰 희생을 할 수도 없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할 수도 없어요. 왜? 우리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존심, 어떤 체면, 스스로가 잘났다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 언제나 주님 앞에서 살아야 돼. 아,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물으면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갖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 마음을 품을 수는 있어요. 교회를 섬기다가 혹시 내가 하고 딱 나오려고 하면은요 꼴꺽 삼키세요. 내가 꼴꺽 하고 삼키세요. 그리고 물으세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이 참으셨다면 주님 저도 참을게요. 주님이 용서하셨다면 저도 용서할게요. 주님이 섬기셨다면 저도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희생하고 주님이 복종하셨으니 저도 희생하고요. 저도 복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 세우고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그냥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조금씩 발전하고 그래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래도 근처 언저리까지라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을 받고요. 지금은 네 팔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손진욱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015년도에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왼팔을 잃어버렸어요. 이 왼팔을 잃어버렸는데
의술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2017년에 대구 영남대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의 팔을 이식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팔을 이식을 받았는데 뼈와 신경과 근육과 혈관, 이게 최초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남의 팔을 이식받는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수술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났어요. 그러면 당장에 이 팔이 내 팔이 돼가지고 이걸 써야 되는데, 이게 남의 팔을 갖다 내 몸에다 갖다 붙였으니까 이게 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 신경과 이 팔에 있는 신경이 서로가 붙고 이것이 이제 연결이 되어지고 이것이 이제 적응을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손이 저리고 아프고, 이 내 팔이 여기에 달려 있기는 한데 이게 내 팔이 아닌 거야. 이게 덜렁덜렁하니 이게 전혀 여기 힘도 들어가지 않고 전혀 써먹을 수 없는 팔인 거예요.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게 몇 개월이 지나면서 팔에 신경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대로 내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손으로 무엇인가를 집을 수가 있고, 온도의 차이를 느끼기 시작하고, 감각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손을 들어서 머리를 감을 수 있게 되었고, 머리 손질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2017년도 7월 달에 프로야구 개막식을 하는데, 그날 그 팔을 가지고 시구를 했어요. 완전한 내 팔이 된 거예요. 남의 팔을 붙여가지고 완전한 내 팔이 돼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 남의 팔을 이식받아서 내 팔이 되는데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는데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지 못하고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이거는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오늘 이 명령을 가지고서 내가 살아갈 때 이게 기쁘질 않아. 그렇게 살고는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막 너무 불편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뭔가 자연스럽지를 못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해봤는데,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쯤 되면 이젠 거의 예수님하고 거의 닮은 꼴이 돼야 되는데 수십 년 신앙생활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머리에서는 계속 지시를 하는데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아요. 자꾸 역행해요. 시험거리가 되고 막 공동체를 막 분열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모두를 힘들게 만들고, 그런 분들이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 바로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만 살아도요, 어느 순간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요 즐겁기 시작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편안하고, 내가 정말 주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을까? 하루하루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매 순간마다 감격의 연속이고, 내 삶이 지금 편안하든지 아니면 어렵든지 불편하든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겸손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애쓰면서 교회의 화평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 그런 성도, 그런 교회, 이것이 마땅한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 우리 상남교회의 모습이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이것이 행복입니다. 딴 게 행복이 아니에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교회 오셔가지고 성도들 이렇게 얼굴 보면은 어때요? 기쁘지요? 아닙니까? 내가 이제 또 저 얼굴을 또 보고 살아야 되는. 여러분, 그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정말 불행한 거예요. 딱 멀리서 봐도 금방 우리 교인인 줄 알고 막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설레고, 보기만 해도 막 기쁘고. 저도요, 우리 어디 무슨 저 연합 집회 같은 거 있어 가도 제 눈에는 우리 교인밖에 안 보여. 진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우리 교인들밖에 안 보여. 여러분, 나 자신을 못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창경 목사 눈에는 그 못난 얼굴이 어찌나 잘 보이는지. 잘나고 잘난 사람들 많은데 그 중에 우리 성도만 보여요. 너무 예쁘고. 왜?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주 안에서 겸손하게 우리 서로 섬기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생활 방향으로 들어가면서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또 이제 성도의 교제가 이제 회복이 되어져서 성도들 간의 사랑의 나눔, 또 사랑의 섬김이 더욱더 활발해져서 우리가 이제 모든 코로나도 다 종식하고 이제는 해피 바이러스, 성령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